자, 오늘은 로마서 이제 8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성경 말씀을 좀 펴시고요. 펴시고. 자, 한번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읽으면 뜻이 이렇게 확 들어오지 않죠? 로마서 말씀 특별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는 일이 좀 필요한 거죠. 자, 이제 한 번씩 살펴볼까요? 자, 그러므로라고 하죠.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라고 하는 앞부분의 것이 원인이 돼서 이제 결과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그러므로가 받는 앞부분이 뭐죠? 네, 로마서 7장의 이야기예요. 자, 로마서 7장의 이야기는 죄에 대한 이야기죠. 죄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계속하게 괴롭힌다. 근데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없다. 그죠? 율법조차도 죄의 권세에 이용이 돼서 우린 율법의 선한 것을 받았음에도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악해질 수 있다. 그죠? 그런 식의 이야기가 펼쳐졌죠. 그러니까 그 어떤 공고함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도 바울이 8장으로 넘어오면서 종지부를 찍습니다. 어떻게 종지부를 찍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뭐죠? 최후 결론에 대한 이야기예요. 최후 결론. 최후 결론이 결국 뭐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너는 이제까지 살아온 모습을 보니까 죄 있다. 넌 죄인이다. 아니면 의인이다. 이 판단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살다가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건 정죄함이 아니에요. 죄를 저질렀다라는 그러니까 범죄에 대한 사실 확인이지 그것이 너는 이제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최후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자, 성경적으로 정죄함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는 지옥에 갈 놈이야. 하나님의 저주받을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가령 이제 교회에서 너 뭐 이렇게 예수 믿지 않는 모습을 살아.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요.
정죄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는 실수를 했어? 잘못을 했어라고 하는 사실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사람은 마음에 뭘 느껴요? 정죄함을 느끼죠. 내가 이것 때문에 이젠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피할 수 없다라고. 그러니까 죄의 권세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바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도 인정하셨어요. 사람의 연약함, 부족함. 그죠? 실수하고 계속하게 범죄 저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걸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여러분 인정 안 하시면 왜 속죄의 제물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주셨겠습니까? 그죠? 율법으로 끝냈어야 돼요. 율법으로만 그래서 어떤 기준을 던져주고 그 기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이 예수를 보낼 이유가 없죠. 여러분 율법은 완전해요. 그 메커니즘 자체가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기준을 정해놓고 그것을 못 지키면 잘못됐다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지킬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희생 제사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게까지 해놓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요새 이제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율법을 보면 부지불식간에 죄를 저지른 사람도 살려주기 위해서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만들지 않습니까? 레위인의 율법도 분명하고 제사장 율법도 분명하고 그러니까 율법의 메커니즘은 완전해요. 율법 안에서만 제대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율법으로도 의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율법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율법 위에다가 뭘 더 준 거예요? 예수. 그건 사람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사람이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없어요. 인정 안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우리 안에 우리 것으로 의로워지고 선해질 수 있다 생각 절대 안 하세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라도 우리 바깥에서부터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즉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는 거죠. 최종적으로 저주받거나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죄를 하면 되니까. 속죄 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 회개도요. 회개도 이것도 은혜예요. 은혜가 없으면 회개를 못합니다. 여러분 회개를 할 수 있는 그 동기와 그 철저한 자기 부인이 이게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제가 요새 제 아내와 계속적으로 신학적으로 이제 토론하고 때로는 어떤 부분에서 막 갈등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제 아내는 이제 이런 부분이 강해요. 감리교적 신앙이 좀 있어요. 감리교하고 장로교는요, 사실 같은 개혁교 안에 있어도 그 뉘앙스가 달라요. 왜 다르냐면 장로교는 철저하게 솔라 그라시아예요. 그라시아가 뭐냐면 은혜예요. 라틴어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강조하죠. 근데 감리교는 달라요. 감리교는 달라요. 웨슬리 형제들이 성령의 감동 안에서 스스로 거룩한 걸 찾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사람의 의지가 어느 정도 100% 그게 선해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장로교가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원래요 장로교 설교는요 장로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오늘 또 강의 다 못 끝내. 장로교 설교는 사람 성도들한테 뭐뭐 하십시오라는 설교 부분이 사실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영광 안에 우리는 결국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라는 설교예요. 그러나 감리교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최봉림 목사 설교는 장로교 설교입니까? 감리교 설교입니까? 그렇죠. 감리교 설교가 있죠. 그래서 제가 신학교 때도 그랬어요. 우리가 장로교에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해도 결국은 설교는 감리교 스타일을 많이 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떤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한테 막 촉구하는 게 있거든요. 야, 이거 좀 하세요. 이렇게 막. 엄밀히 말하면 장로교 설교는 아니에요. 장로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가 속죄감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면 결국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저주와 심판으로 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결국 뭐죠? 지금 7장에서 계속 죄의 권세 아래 속절없이 당하고 그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더더욱 그죠? 죄를 이기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결국 8장으로 들어오면서 결국 다시 비틀입니다. 뭐라고 쓰죠?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어.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속죄 은혜는 완전하기 때문에 한 번 속죄하시면 영원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된다. 이게 장로교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말씀 한 구절만 딱 떼면 젊었을 때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어요.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를 자기가 진심으로 믿었어요. 근데 이제 청년 때 돼갖고 이제 세상의 화려함에 막 날개 이제 교회를 안 나가게 하고 방황을 했어요. 자, 이 사람이 과연 이 사람에게 임한 구원은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인들은 요거를 신주단지처럼 믿고 있는 거예요. 신주단지가 뭐예요? 가장 중요하다. 피난을 가고 집이 뭐 불이 타도 가서 들어가서 쌀떡부터 꺼내지 않아요. 돈부터 안 꺼내요. 뭘부터 꺼내요? 신주단지부터 꺼내오잖아요. 그것처럼 신주단지를 그렇게 여긴다는 건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이것부터. 그러니까 옛날 성도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한번 하나님이 자녀로 택정받으면 변치 않는다. 그래서 자기 자녀들이 막 세상으로 찾아가고 교회 안 나와도 결국 뭐예요? 하나님 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은혜를 붙잡고 장례식 설교에서도 이 성도 요새 교회 안 나왔지? 근데 이 사람 예전에 세례 받고 열심히 했대요. 그럼 구원 받았어. 이러는 거죠. 왜? 이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잖아요. 속죄. 그러니까 죽기 전에 바로 한 번 영접해도 바로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이 되게 델리키타다고 영어로는 델리키타. 대단히 이게 위험해요. 그럼 어느 수준까지 예수의 속죄 안에 있냐라고 얘기할 거예요. 가령 한국 교회는 지금은 안 그러지만 논산에 가면 막 입영된 장병들이 무지 많잖아요. 논산 훈련소 가면 엄청 많아요. 한 2만 명이 한꺼번에 훈련 받기도 하거든요. 근데 얘네들 막 6주 동안 훈련 받다가 막 지치고 아프니까 주일날 되면 얘네들이 절보다는요 교회 많이 가요. 교회가 보통 초코파이를 더 많이 줘요. 그리고 교회 가면 특별히 이제 치마 입은 여자들이 많이 와. 죄송한데 내가 이런 얘기 죄송한데 또 교회들이 그걸 사용해. 그러면 애들이 이제 교회를 가면 또 교회는 또 이렇게 신나거든. 절에 가면 무겁고 천주교는 형식이 있는데 교회 가면 막 찬양도 하고 막 밴드도 데려다가 막 치니까. 근데 그런 애들 데리고 이제 세례를 베푸는 거야. 그 얘네들이 뭐 이렇게 예수를 제대로 알아요? 그냥 뭐 오고 가고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세례를 하라고 그러니까 모르겠다 하자. 그래갖고 운동장에다 수천 명 깔아놓고 목사님들 때려와갖고 진중 세례를 베푸는 거야. 목사님 한 분이 한 명을 세례하는 게 10명, 20명씩 돌아가면서 세례 주는 거야. 근데 그걸 멀리서 보면 장관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니까. 근데 그 영혼들이 진짜 그 세례의 의미를 알고 예수의 속죄를 알겠냐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뭐라 그래요? 나 세례 받았어 교회에서. 그럼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진짜 예수님 제대로 믿었다는 건 누구도 모른다는 거지. 암만 열심히 뭐 평생을 교회에서 열심히 선거해도 진짜 예수의 속죄를 진짜 진심으로 믿었는지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모른다. 사람의 마음이 진짜 진심이라는 거. 100%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살다가 보면 뭐 99%까지 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막 절반 이상 떨어질 때도 많아요.
시험 당하고 어려울 때, 아이 몰라 예수 안 믿어. 마음속에 계속 가득 차죠. 교회는 계속 나와도 그런 게 얼마나 사람들 마음 안에 많아요. 지지고 볶고 지지고 볶고. 그런 마음으로 진짜 예수님 제대로 믿었나? 이것도 불분명한 거예요. 이것도 불분명. 그러니까 미국의 남친네 교단들은 그래서 뭘 확인하냐면 당신 예수님 만난 날, 당신 예수님 만난 날 정확히 알고 있냐? 이런 식으로 또 물어봐. 그 자기 체험 고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것도 사실 틀려요. 사람이 주관성이라는 게 이게 다 남들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가봐야죠. 그런데 그것도 안 돼. 왜냐하면 살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그것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과연 성경이 구원의 확신을 주지 않으려고 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예요. 구원을 너무 가볍게 여기거나 형식으로 여기는 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 베푸시길 원하기 때문에 어렵게 만들지는 않으실 거다. 그렇지만 한 번 얻은 구원 안에서 방심하고 긴장하지 않고 놓친다면 그거는 누구도 모른다. 제가 이 정도 선에서 마감을 짓는 건 저도 여기에서 결론 내리면 안 돼요. 결국 구원은 누가 결론 내리세요? 제가 내리는 거예요. 전 다만 성도를 도와주는 거예요. 적어도 방심하게 만들지는 않아야 되고 적어도 형식으로 머물게 만들지는 않아야 되고 그래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쫓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다고 어려운 지식, 고도의 신앙 영성 이것으로 사람을 어렵게 만들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목사 입장에서 구원의 문제는요 대단히 힘들어요. 대단히. 어쨌든 그러나 말씀 안에서는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기만 하면 정죄함이 이 안에는 수많은 말이 죄를 범해도 실수를 많이 해도 심지어 사람을 계속 죽여도 정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2절에 이렇게 묶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범위 죄와 상의 법에서 너를 해방.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령이 들어와 있으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정죄함을 주고 죄책감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요 예수를 믿으면 악한 일이 줄어요. 그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주인이 바뀌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죄의 권세가 나를 끌어다니는 것보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해서 선한 쪽으로 끌고 가니까. 그러나 100%는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저지를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있다니까. 자, 이제 3절로 갑시다. 이제 여러분 제가 분명히 얘기 드렸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 부분 정확하게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가 막 큰 실수를 하고 죄를 범할 때 반드시 죄의 권세는 우리 안에서 속삭입니다. 너 그런 일 했어? 그러면서 뭐라고 속삭이는 줄 아시면 제일 큰 부분이 너 하나님이 버렸어. 너 하나님한테 저주받아가고 큰일 당할 거야. 너 하나님은 완전히 너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할 거야. 이 부분이 누가 속삭이는 걸까요? 성령이 아니라 죄의 권세. 왜? 그 권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으려고 하는. 여러분 로마서 8장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은 너무너무 귀해서 로마서 8장 마지막 절. 자, 로마서 8장.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미 성립이 됐는데 그걸 끊으려고 하는 어떤 시도도 있을 수? 여러분 여기 지금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천사도 들어가 있어요. 생명도 들어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고 참소하고 하는 부분들은 다 하나님의 음성 아니에요. 성령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줘요. 근심하시거나 슬퍼하시거나 그러나 여전히 사랑하시고 너를 지켜주시고 너를 끝까지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계속 이야기하시죠. 끊는 거, 죽이는 건 사단이에요.
계속 살게 하는 것 성령인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정죄함에 대한 얘기. 즉 심판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분명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으면 심판은 없어요. 정죄함이 없는.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형수들이 끔찍한 벌죄를 저지른 교도 들어갔는데 교도소 선교 안에서 예수를 믿은 사형수들이 나중에 사형하는 순간 나는 지금 벌을 받지만 이게 세상법에 대한 거지 내가 하나님의 심판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막 세상을 저주하거나 자기 연미나 자기 비하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형당하는 사람이 많대요. 지금은 한국이 사형이 없어서 그렇지.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확인하니까 오히려 기쁨으로 그 순간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사랑, 그 용서는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줍니다. 죄에 묶인 자가 아닌 진짜 자유한 자가. 왜? 살게 하신. 자, 3절 봅시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자, 이게 7장의 얘기죠. 이게 뭐죠? 의로움이죠. 의로워지는 거. 아니 율법이 가장 선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완전한 율법도 완전하다고 얘기했죠. 그런데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즉 율법은 뭐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죠? 육신의 연약함.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게 은혜라니까요. 그러니까 술, 담배도요 사람이 못 끊어요. 누가 끊어요? 하나님 끊었어요. 제가 담배 끊을 때 그랬다니까요. 한 6개월을 폈다 안 폈다 담배 끊고 왔고 그때는 제가 예수를 알았어요. 예수를 만나고 회심했었거든요. 근데 이 육체 연약함으로 이걸 못 끊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제가? 쪽팔려서 하나님 내가 못 삽니다. 앞으로 6개월 후에 신학교 가야 되는데 알아서 하세요. 난 내일부터 담배 필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안 피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니까.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만일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하겠다 그러면 아마 폈을걸요. 전 그걸 알아요. 작심삼일이라고 하죠. 작심삼일이 율법의 그 율법과 죄의 권세의 그 상관관계예요. 그러니까 연말 연초 돼 갖고 내년에 새롭게 변하겠다 했을 때요. 그거 오래 못 갑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못 가요. 그냥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은혜. 그 은혜를 찾아가면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은요. 하루아침에 뭐 개가천선하는 그런 일들 뭐 있죠. 그러나 그러한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끌고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막 이게 또 그런 게 있어요. 패스트 캠페인이 많잖아요. 40일 작정 새벽 기도. 21일 일에 다니엘 기도회. 그죠? 뭔가 기간 정해놓고 이 안에 뭔가를 이루어보고 싶은 아주 저돌적인 성향들이 많아요. 한국 교회들. 안 돼요. 그거 원래 그 성경적인 말씀. 그래서 변하신 사람들 많나요? 제가 이제까지 지금 우리 성도들과 거의 7년을 같이 하면서 막 40일 새벽 기도에 거의 며칠 빼놓고도 근접하게 시켜봤지만 여러분 그거 갖고 사람이 일어나더라고요. 40일 기도하다가 시험 들어가고 교회가 개판 났는데 안 그래요? 차분하게 하나 둘씩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육신에 모아부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게 속죄에 대한 얘기 십자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이 지금 3절과 4절 말씀은 뭘까요? 3절과 4절의 말씀.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육체로는 구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즉 우리의 혼,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예요. 그게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자, 율법을 지킬 때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지 않고 머리로 계산하고 깨닫고 감정적으로 막 쫓아다니고 뭔가 해보겠다고 막 하는 이걸로는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원은 있을 수 없어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은 하신다고 그러죠. 어떻게 해요? 육체의 이 연약함은 예수가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예수의 속죄에 이 육체의 연약함을 다 맡기신 거예요. 대신 하나님은 뭘로 우리를 구원시키신다? 영을로. 이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성에 대해서 하나님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대신 이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뭘로 역사하신다? 육체가 아니라 영이에요. 새로운 거예요. 사단의 권세 안에 있을 땐 영이 죽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영이 살아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세상 사람과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아요. 그렇더라고요. 제가 예수를 믿고 나 보니까 예수를 진짜 만나기 전과 예수를 만난 후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내 안에 뭔가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고 믿는 무언가가 살아나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세상에서 공부하고 세상의 사람들 만나고 세상에 생각하던 방식대로 내가 예수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라기보단 뭔가 좋아졌다는 느낌이지 새로워졌다는 느낌은 없었어요. 근데 내가 예수를 만난 이유는 뭔가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뭔가 새로움이 내 안에 생긴 거더라. 근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럼 내가 죽어있는 영이 살았구나. 자, 여기에 제가 지금 주관적으로 표현한 건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육적인 것들, 지성, 이성, 감정으로는 결코 의로움과 선을 이룰 수 없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 하나님은 그건 다 십자가의 속죄로 다 용서하실 거고, 그리고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안에 다시 살리신 것으로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은혜 안에 죄가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상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상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모든 죄는 영이 아니라 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계속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다 맡겨버리시고, 그 대신 하나님은 혼을 되살려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죽었던 영을 새롭게 만들어서 구원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어라. 저게 새 영을 살아갖고 영으로 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이전의 방식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영이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게 우리 수준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을 살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하나님 안 하시면 구원이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신앙생활도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요, 교회 안에 있어도 영이 안 산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구원이 안 돼요. 근데 그건 우리 능력으로 안 돼요. 거기다가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하고 모두 해도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안타까움이에요. 이게 안타까움. 사실 이거 로마서 8장 이 얘기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영이 안 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영이 안 산 사람들. 우리 수준에서는 방법이 없는데요. 여기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뜻대로 하십니까? 당신 뜻대로 하지? 그러니까 칼빈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택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중예정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리교 순복음 계통은 이중 예정 인정 안 합니다. 이중 예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은 인정을 해요. 그럼 어떤 사람은 버리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은 인정 안 해요. 택함 안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면 하나님 계속 택해 줄 거라고 얘기해요. 그럼 칼빈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미 창세 전부터 어떤 사람들은 유기하기로, 그냥 내버려 두기로, 어떤 사람은 택하기로. 그러니까 전도하고 선교해도 처음부터 유기하기로 된 사람들은 그 전도와 선교를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거부감이 심하죠. 근데 칼빈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자기도 공부하고 자기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했지만 목회를 하면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 2, 30년을 엄청나게 말씀의 사역을 열심히 했었거든요. 경험해 보니 나중에 끝까지 산 사람들은 따로 있고 그렇게 열심히 은혜의 일들을 얘기했음에도 여전히 영이 살지 못한 사람도 계속 존재한다. 그럼 이걸 어떻게 푸냐 이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짓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안에서 변화가 없는데 이건 처음부터 하나님이 버리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우리 아내도 이런 일 많잖아요. 우리 집에도 있는데 그렇게 한 십몇 년, 한 20몇 년이다 지금. 끊임없이 전도를 하고 선교를 했는데도 지금도 말을 안 듣고 하나님 앞에 안 서 있어. 근데 앞으로도 시간이 남았으니까 희망을 걸고 있지만 그럼 이제까지 한 꼬라지를 보면 얘가 끝까지 변할까? 희망보다는 회의감이 더 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끝나는 인생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아니지.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도 끝까지 구원을 못 받았잖아. 그러면 계속 그 사람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전했잖아. 하나님이. 그렇지. 근데 은혜인데 은혜는 전능하지. 근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왜 효과가 없냐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분명히 나중에는 결국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칼빈의 입장에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의 전능성을 비추어 보면 이건 은혜가 역사한 게 은혜의 역사가 없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유기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지. 그게 논리적으로 더 맞다는 거야. 그래, 그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반발해요. 그러니까 반발하지. 근데 목회자 입장에서는요. 이게 더 신빙성이 더 커. 이게 더 합리적,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데 전 오늘 이 3, 4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구원은 혼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영을 살리시는 건 누구의 권세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영으로 살리셔요? 그러니까 교회 안으로 좁힙시다. 교회 안에 예배 드리러 오는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 예배실 들어와 있는 원래 교회는요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 안 믿는 자는 교회 모임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 영적인 부분이고 육적인 우리 부분은 다 들어와 있어요. 삼라만상의 모든 인생들이 다 들어와 있어. 근데 그들이 다 영이 살아 있어? 그들이 다 영이 살아 있을까요? 영이 살아 있을까요? 영이 다 살아 있어요? 그렇지. 근데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 살리실 거야. 그 뭔가 시간의 점진성을 통해서 나아질 거라고 기대를 하죠. 근데도 나중에 안 살리는 건 뭐냐고. 이때니까요. 안 살리는 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간사님이 저하고 부딪히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목회자들의 입장과 신학자들의 입장은 안 살리고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교회 안에 예배실 들어와 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 살릴 거라고 기대하는 그 기대가 그것도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런 제가 우리의 말로 지식으로 이 모든 걸 풀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의 구원은 육이 아니라 혼이 아니라 어디로 들어와요? 영으로 들어와요. 근데 그 영을 살리는 건 누구의 능력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럼 영이 사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영이 사는 게. 자, 그 5절 밑에 보세요. 5절 밑에 보시죠. 자, 5절 밑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의 일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영을 살리면 그 순간 그 사람은 그 영에 의해서 살게 돼 있어요. 영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이제 드러나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영을 살리신 사람에게 보이는 게 뭐냐면 영의 일을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영의 일의 생각의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읽으려고 그래요. 말씀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배에 마음을 다 쏟을까요? 아니라니까. 실증적으로 보면 성경 안 읽고 예배실에 나오는 사람 부지기수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영이 살았으면 당연히 영은 이 두 가지가 돼야 되거든요. 무슨 선한 일을 한다, 그거는 혼적으로도 돼요. 중요한 건 영은 하나님과 관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려고 한단 말이야. 이게 살아나는. 가령 사랑하고 좋아하지 않으면 저 사람 마음을 내가 왜 살피려고 하냐고요.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 저 사람의 관심사를 알아보고 마음에 드는 짓을 하죠. 똑같은 거예요. 영이 살면 그 영은 내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예배실 안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진짜 예배하려고 하고 말씀에 관심 있는 일이 나타나냐고요. 처음에는 그랬다가 나중에 재미없어서 그건 나중에 일이야. 어차피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예배했으니까. 나는 뭐냐면 어떻게 했는지 누구 손길을 따라 인도함 따라 교회 왔는데 여전히 몇 년이 지나도 예배와 말씀에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런 사람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난다니까요.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요. 목회 강단에서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 이 설교 강의가 누구한테만 효력을 미쳐요? 영이 산 사람한테만 효력을 미치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들한테. 안 돼요. 비스끄무리하게 들어가죠. 비스끄무리. 아, 저게 저건가? 이게 이건가? 그러면 뭐 어떻게 얘기해요? 나중에 설교 끝나고 영이 안 산 사람? 야 목사님 좋은 얘기 했어. 이런. 그러나 영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하죠. 오늘 목사님이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어. 그 영이 산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구원은요, 딴 거 필요 없어. 영이 살아야 돼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도를 해도요, 그건 우리가 이 안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을, 그 영을 살리시는 건 하나님. 다만 우리가 이렇게 믿는 거죠.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을 살리실 사람들이 교회로 올 것이라고 믿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지. 그죠? 그걸 믿는, 그 소망으로 하는 거지. 그러나 그 영이 살고 죽는 건 하나님 택하는 거죠. 저는 30년을 목회해간다 거의. 수많은 사람. 실증적으로 저 안에 영이 살았나 안 살았나? 안 살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건요, 예수를 잘 믿었다가 나중에 퇴보하고
침륜에 빠지는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영이 안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 어떤 사람은요, 영부터 먼저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영부터.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에 가보면요, 예배지는 안 하는데 영이 살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있어요, 실증적으로. 이런 얘기했다 또 이단이라고 욕할까 나 걱정인데, 아니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그런 사람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예배지를 오고 하나님만 말씀을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자, 6절 다시 하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냐는 거죠. 자, 7절 8절은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는 어차피 너무 중요한 일이니까. 자, 9절 보시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 얘기하죠? 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자, 이 9절 말씀도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예,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다라는 이 표현이 무슨 얘기죠? 아니 죄는 여전히 저지른다니까.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다 바뀌지 않거든요. 100%가 아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죠. 그러나 그 인생에 이미 주도권은 누구한테 넘어갔다? 영에 넘어갔다. 주인이 안 바뀌면요, 구원이 성립이 안 돼요. 그러면 십자가의 예수의 속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 속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 결국은요, 무슨 얘기냐면 영이 내 주인이 돼야 내 육체의 모든 죄는 예수의 속죄와 함께 죽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여전히 육신에 내 마음이 있고 거기에 주인이 되면 죽는다는 건 뭐예요?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죄는요, 용서는 결국 영을 살리시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나의 사람들을 내가 흙으로 만들고 그러나 그 흙에 나의 영을 집어넣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담의 죄악으로 육체는 다 망가진 거예요. 혼은. 그러니까 그 혼적 존재는 구원의 대상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버리면 사람 존재가 안 되니까. 근데 죽어 있는 영을 살려서 그 영으로 그 사람의 영혼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예. 여러분, 육체 하나님이 우리의 타락한 혼적인 것까지 구원하실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그거를 개과 천선시키실 생각이 없으세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타락한 혼들을 다스릴 뿐이지 결국 하나님 품에 안길 건 영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지금 현재 우리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보다 월등한 존재입니다. 근데 왜 천사가 월등하죠? 거룩하니까. 근데 그들의 거룩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천사는 혼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예요. 근데 우리는 영도 있지만 혼적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영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혼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해석을 하다가 혼적인 생각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을 가로막아요. 가령 하나님과 재물은 한꺼번에 섬길 수 없다. 그 말씀을 읽어. 그럼 내 안에 영이 반응을 해요. 그렇지.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적 뜻과 생각들의 영광들이 세상적인 욕심과 탐욕에 부딪히고 탐욕을 같이 섬길 수가 없지. 근데 그 순간 혼적인 생각이 뭐가 들어와요? 돈 없으면 어떻게 살아? 돈 없으면 그리고 거지가 되면 얼마나 불편한데. 그러면 내 영이 하나님과 재물 함께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믿어가는데 태클을 걸어버리죠. 그러면 내 영혼이라는 게 같이 존재하는 건데 따로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인격이 아니라 하나인데 그 두 마음이 같이 공존하면 내가 100%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사랑을 해도 한 여자 한 남자를 생각하게. 근데 이 남자에 대해서 100% 신뢰하면 더 마음을 가겠는데 남자가 막 거짓말하는 것 같고 남자가 뭐 하는 것 같아. 그러면 100% 신뢰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면 관계가 더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안 좋아지고 데이트를 해도 그죠? 더 사랑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 여인의 의심, 신뢰하지 못함이 그 남자하고의 데이트를 방해하잖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말씀을 신뢰하거든요. 그치? 그러면 돈의 어떤 가치성, 돈이 필요하다는 건 인정하지만 돈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걸 방해한다는 걸 분명히 깨닫고 돈의 위험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할 건데 아니야, 돈 없으면 못 살아. 많으면 좋겠지. 하나님 왜 이런 말 하실까?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를 못 하죠. 그러면 헌금 1,000원 냈고 500원 내기도 하고 때로는 안 내기도 하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내가 지금 분명하게 들으라고 이거 돈 문제를 했지만 그죠? 우리 안에 혼적인 이 생각들이 우리의 영의 일들을 태클을 거는 게 한두 가지냐고요, 지금. 한두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심령의 이 혼의 타락은요, 이게 개선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혼의 타락의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율법적인 요구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니 공고해진 거예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영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 영으로 사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영으로 사세요. 영으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죽어요. 혼은 육체와 함께 죽는 거예요. 영 안에도 혼적인 기능이 있어요. 아, 이것까지 다 얘기해야 되나? 이런 얘기까지 하기 너무 골치 아픈데.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 품에 안기는 건 영이에요. 거룩해진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와 함께 혼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을 거니까 하나님께서 죽을 거니까 거기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영에 신경 쓰는 거예요. 제가 딴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무엇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느냐?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시고 그 영이 우리의 혼을 다스리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그 영이 완전해져 가는 과정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타락한 혼은 개과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영의 다스림만 더 받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적인 일을 할 때 여러분 안에 어떤 일을 하냐면 혼을 다스리는 거예요. 막 음식도 더 많이 먹고 싶고 돈에 대한 욕심도 있고 뭔가를 더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걸 내 영이 다스리는 거예요. 가령 주일 예배를 3주 동안 빠졌어. 그 안에는 혼적인 욕심이 있는 거야. 그럴 때 이 사람이 뭐로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이걸 다스려 가면 되는데 못 다스리는 거야. 그러면 지는 거지. 그럼 주인이 아직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지. 안 바뀔 수도 있고 어떤 한때에 이게 너무 강해져서 이거와 싸워서 힘을 못 발휘할 수도 있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은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니까. 평생을 이게 우리의 힘들어요. 여러분, 목사라는 사람이요. 이제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는 매 장소에서 술병을 보면
저 사탄의 악마 이럴까요? 사탄의 음료수라고 그럴까요? 안 그래요. 어떤 날은 야, 저 맛있겠다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럴 때 내 영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 유혹 앞에서 딴소리 생각하게 된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영으로 눌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이 자라고 영이 단단해지고 영이 커져가는 일이 우리의 목표잖아요. 그럼 영은 뭐로 단단해졌냐고요? 커가냐고요? 영은 육체의 양식으로 크는 게 아니에요. 영은 영의 양식이 따로 있어요. 그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성이 더욱더 친밀하게 될 때 이 영의 원천적인 근원이 하나님의 힘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영이 안 강해져요. 육체는요. 먹는 거, 입는 거, 돈 그걸 계속 접하면 접어서 이게 세져요. 그 맛을 하니까. 그러니까 사단의 40일간의 시험 속에서 사단이 결국 예수님한테 마지막 건 게 그거잖아요. 시험을. 40일 동안 굶주렸게 만들어 놓고서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뭐 어떤 시험이죠? 어떤 시험이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의 몸을 입었으니까 육체의 연약함을 갈증을 풀어라. 그러면 예수님 안에 성령의 역사보다 뭐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육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하는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깼잖아요. 나는 아니다. 나는 그 육체의 양식으로 안 산다. 뭐로 산다? 성령. 여러분 금식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금식하는 게 금식은요. 금식에 대한 말씀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 진짜 어렵고 힘든 자들에 대한 마음이 금식이지. 뭐 금식한다고 거룩해질까요? 근데 한 가지가 있어요. 금식을 통해서 내가 육체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더 귀하게 여기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금식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금식이 결국 나중에 뭘 만들어내냐면 육에 더 큰 갈증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웬간하면 금식을 너무 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두 끼, 하루 이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 신앙적인 부분으로 가면 되는데 마치 이걸 통해서 내가 혼을 끊어버리겠다? 안 그래요. 여러분 내 혼은 개가천선이 안 돼요. 뭐로 해야 돼요? 영이 강해서 육을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방식인 거예요. 그게 방식입니다. 그렇죠? 혼의 역사죠. 아니죠. 혼에다가 그러니까 사단은 영적인 존재 타락한 영이죠. 네. 거짓말로. 자, 10절 보세요. 그 밑에. 오늘 말씀까지 다 못하겠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거죠. 영을 살게 하신다는 거죠. 또 11절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이 부분이 뭐죠?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을 어떻게 살리세요? 이건 뭐에 대한 얘기일까요? 어차피 심장이 멎어갖고 죽는데 육체는? 이 부분은 뭘까요? 이건 이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바디는 그러니까 신체적 바디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대한 이야기야. 그러니까 영이 우리의 혼을 다스리고 육체를 다스리면 선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영이 살아서 여러분의 영이 건강하고 단단해져서 타락한 우리의 혼과 육체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경건의 삶입니다.
자, 여기서 말씀을 끊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요, 세상적인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신앙은 기본적으로 내 안에 죽었던 영을 하나님이 살려놓고 그 영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이 들어와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다스려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영적 메커니즘을 모르고 신앙을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는 게 있어요. 어떤 얘기냐? 하나님 앞에 서서 뭔가 예의를 갖추고 형식을 따르고 규칙을 지키고 그래서 뭔가 착한 일들을 많이 하면 내가 의로워진다라고 생각하는 방식들이죠. 이건 영이 사는 방식이 아니라 혼을 개선시키겠다는 거예요. 좀 나쁜 생각했던 혼이 착한 생각을 많이 하고 나쁜 행동을 많이 했던 내 신체가 제 탐욕이 좀 더 좋은 선한 행동을 많이 하는 쪽으로. 여러분 그게 종교예요. 그렇게 하다간 얼마 못 갑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산상수훈이 적용이 안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으니 천국이 그의 것이며가 적용이 안 돼요. 혼적인 그 방식으로는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심령이 부유하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한쪽 뺨을 빠졌는데 한쪽 뺨을 더 내놓으라는 얘기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건 영으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영으로만. 혼이 산다고 그게 가능해져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영적인 어떤 이런 역사함을 모르고 그러니까 성경 공부해야 돼요. 성경 말씀 공부해야 돼요. 말씀 먹어야 돼요. 이게 그냥 성경책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뜻들을 바라보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한 장 한 장 배워가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말씀을 깊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야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자, 12절부터 17절까지 다음 주에 하면서 강의안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앙의 삶이 어디에 초점을 맞춘지를 먼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석하신 자들의 마음을 축복하시고 참된 구원의 지식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의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의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